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초등부와 어하나 커비스를 맡고 있는 신민희 전도사입니다. 1231 말씀 읽기를 시작한 지 벌써 120일 정도나 지났어요. 그동안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말씀 읽기를 한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1231 말씀 읽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들려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1131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되짚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아담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맺어 주셨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말씀, 10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광야길을 이동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짓는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지난 주일까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민수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과 또 한 가지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길 위에 서 있어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첫 번째 구절에서 가져왔는데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민수기 1장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이름과 숫자를 헤아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히브리식 이름들과
내용과 숫자를 헤아리느라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볼 때처럼 이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 군사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 하는 설렘과 기대, 그 가운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진영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주 신비롭고 멋있고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적인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다행히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욕심을 내서 또다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13장에서는 드디어 각 지파의 지휘관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고 나머지 10사람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15장에서 25장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의 방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어갑니다.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6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으로 새롭게 무장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민수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시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은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에게 주어지고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민수기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스스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앞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화이팅!